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실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저희가 잠깐 나눌 말씀은 사사 룻기 1장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KBS 프로그램 중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의 주제가 어떤 육아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지 음식의 문제든지 어떤 재테크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게스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또 그것에 호기심을 가져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들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 그들은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그날 온 게스트들한테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소통과 또 그 안에서 답을 찾는 프로그램, 또 공감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죠. 근데 사사라는 건 그 당시에 재판관의 임무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전쟁이 나면 군사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또 모든 행정을 다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지도자였고 또 리더였고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또 무한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사들이었죠. 이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었던 때에 이렇게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건 어떤 가뭄이 왔다는 거죠. 기근이 왔고 어떤 굶주림이나 결핍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는 원래는 무엇이 있어야 됐죠? 원래는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 사사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에 어떤 사이클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잠깐의 평온함이 일어나고 또 평안함이 일어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죄짓고 징계받고 회개하면 평온함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사기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사기 3장 11절에 보면은 온니엘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는 평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는 사사기 3장 30절에 보면 평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사사기 31절에는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드보라 여자 사사죠. 드보라 여자 사사가 치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도 똑같이 성경에 보면 평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도 성경에 보면 평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고 치리하면 원래는 평온했어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평안함이 있고 구원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던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대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에 흉년이 드니라. 떡집에 떡이 떨어지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방앗간에서 기계 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방앗간에서 곡식을 찢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평온이 깨지고 평안함도 깨지고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났고 장애물과 시련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한번 그러면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되죠?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니까 모든 것이 다 평온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화평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여서 막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고 그러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공동체든 그 안에서 바로 영적인 훈련 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꼬이고 답답하고 안 풀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무엇인가 잘 풀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어려움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장애물은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았을 때 조롱할 수도 있고 희롱할 수도 있어요.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풀린다며,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형통하다며 라고 하면서 자칫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잘 나갈까? 라고 하면서 비교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맞는 건가? 회의를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집이 저기 용산에 있습니다. 저희 본집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용산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용산이라는 곳에 해방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해방촌이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되었어요. 거기 밑으로 가면 이태원도 있고 그 밑으로 가면 경리단 길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각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0여 년 전만 해도 그곳은 달동네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건 한 가지 집에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집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집에 화장실이 없었으면 어떻게 어떤 볼일을 보냐면 그 동네 해방촌이라는 그 동네에 무엇이 있었냐면 공중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공중 화장실에서 아침에 이제 모이면
서로 인사도 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안부 또 인사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외가 쪽에서도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친가 쪽에서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친가 쪽에서는 예수 믿는 거 들어왔다고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형통해야지라고 하면서 조롱과 또 힘듦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안에서 억울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분노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답답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분명히 답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과 답답함과 이 영적인 훈련 또 이 흉년에 대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 있고 영적인 이 흉년이 들어올 때마다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겁니다. 시시콜콜하게 물어보고 자든지 먹든지 깨든지 입든지 하나님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물음의 횟수가 바로 신앙의 깊이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어머니나 아버지께 물어보죠. 왜냐하면 몰라서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그걸 가르쳐주고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부모님께 아이들이 물어보는 건 그렇게 부모님이 봤을 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쉬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칫 어려웠거나 조금 난해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님은 그걸 들어주려고 하고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가뭄이 오고 결핍이 오고 장애물이 있었을 때 무엇이든지 물어봐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 안에 아니면 삶 속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형통한 날보다는 어쩌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무엇인지 물어봐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결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